앤드류 샤쿠가 일본 작가인데 일본 자체가 기독교가 많지 않으니까 네. 기독성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면 인기가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크게 아프고 난 다음에 써야 됐구나. 아, 이분은 신앙인이고. 그렇죠. 야. 카톨릭이신. 그렇죠. 근데 앤드류 샤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구에서 넘어온 이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이 과연 일본에 제대로 토착화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한 장면은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일본에서도 알려진 작가가 네. 된 걸로 알고 있고 기독교 소설의 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네. 카톨릭인들을 포함해서 네.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고 던지는 질문이 교계에서. 순교, 배교라는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그 지점이 아주 한복판에 들어가서 현실에 없던 얘기를 갑자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배경이 있는 페레라 신부가 실존했던 인물이죠. 1609년에 일본에 파견됐다가 거기서 실제 배교한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인물. 기독교를 배교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 교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글을 쓰게 되죠. 본인이 직접 썼느냐 아니냐, 당시에 사람들한테 공을 받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분명한 건 본인의 저술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안에서도 충격을 받죠. 많은 신부들이 앞서 들어갔던 선배의 잘못을 회개하고 대속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순교를 당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도 그 배경이 있었구나. 깔려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다가 이게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도도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물론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무려 19년을 준비했대요.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후에 19년 이게- 준비했다는 건 이제 19년 전에 잠시 생각을 했다가 영화화하기 위한 그 소설의 판권을 획득한 게 네네네. 1990년. 판권 획득해 놓고 이 영화에 적합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006년 세월이 걸렸던 이유가 이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렇죠. 몰랐다. 그리고 이 배역을 이해하고 맡기를 정말로 원하는 배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배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19년을 기다렸다. 그동안 작업 중단과 재개를 계속 반복했다. 뭐 이런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 셰오의 유혹을 보셨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물론 지금 그 성당을 가는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마음속에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 있고 또 어린 시절에는 그 복사이기도 했고 그건 이제 부모들로부터 그쵸. 물려받은 예. 신앙의 전통이 깊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마 그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게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신앙을 천주교의 강론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적에 과연 어땠을까라고 깊이 생각하면 의문을 좀 던져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누르고 그렇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업을 완성하신 거 아닐까요? 그거가 굉장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통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렇지 주님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그가 네.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또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가 받았던 유혹, 그가 받았던 고통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태도들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고 예술가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저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신성모독으로 이것이 마치 그런 고민 자체가 마틴 스콜세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그런 어떤 반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네, 이번 맞습니다. 영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 결국은 저희 셋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것도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시험의 상황에서 그때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네.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앙적이라고. 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그러면, 영화 처음에 그러면, 공부할 때도 그러면. 가장 존경한 베스트윌 감독인데 네네네. 항상 다루는 주제들이 죄와 구원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인터뷰를 봐서도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가정 배경이 이제 이민자잖아요. 네. 이민을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선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가장이었는데 당시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마피아 조직과 연루돼서
뭐 삼촌도 계속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그 뒤치다거리를 아버지가 다 하고 하면서 되게 성실하고 선하신 분인데 이 범죄 조직과 계속 끊임없이 연관돼서 살아야 했던 자기 가정의 뒷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몸이 약했던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는 아이들하고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고 집에서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간섭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조숙하게 이 어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 신앙관과 매치가 되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것들, 어떻게 순결한 것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이탈리아 감독 로셀리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로셀리니 감독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영향을 받아서 성인들을 탐구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성인은 누구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게 여러 성인들에 관한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탄생한 게 성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이제 좀 부각하는 그런 최후의 유혹 영화가 나온 거고, 이제 두 번째 사일런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그래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마틴 스콜세지 영화 안에는 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 추구하는 것과 인간적인 어떤 유혹과 연약함 사이에 그 경계에 놓인 인간에 대해서 조명하는 영화들을 계속 만들고, 그 외의 작품들에서도 성난황소 같은 작품들에서도 계속 이런 구원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